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며 다름이 있는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어찌 보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전제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과연 믿는가? 입니다. 동일하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학창시절 과학실에 가면 꼭 있던 것이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을 발견한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어른도 거의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구본을 발견한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립니다. 네, 일단 돌립니다. 왜 이 지구본을 돌리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돌립니다. 저 역시도 제 시야에 들어온 지구본은 일단 돌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구본의 지도를 보면서 세계 나라의 이름과 위치를 둘러보곤 합니다. 익숙한 나라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나라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솔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부티, 수리남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지구본을 돌려가며 자세히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가본 적 없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부티라는 나라,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본이 제작되기까지에 모여진 다른 이들의 경험과 정보와 검증된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본에 적혀있는 나라의 실존 여부는 저에게 의심이 없는 확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불신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막대기 한쪽 끝에 의심이라고 쓰고 또 그 반대쪽 끝을 확신이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의 대답의 점이 어느 지점에 찍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신이 없을 때 주저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확신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진짜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였을까요? 에베소서 3장을 다시 보시면요,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은 확신에 찬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로서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탑건 2 봤습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을 한 영화이지요. 우리나라에는 87년도에 처음으로 개봉을 했던 영화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5, 60대 성도님들께서 그 젊은 시절 가슴 뛰게 했던 영화 탑건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가 35년 만에 2로 돌아왔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이 영화를 보실 때는 꼭 4D 영화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4D 영화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석이 막 움직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바람이 불고 막 물이 튀는 그런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실감나는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4D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비행 장면과 함께 좌석이 덜컹거리고 뒤로 넘어갔다가 옆으로 넘어갔다 합니다. 전투기가 마하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면서 그때 옆에서 팬이 돌면서 강한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면 제가 그 순간 탐 크루즈가 됩니다. 1편을 안 보셨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적어도 4번 정도의 이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참 재밌게 보고 온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실제 조종사들이 아니잖아요. 조종사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을 하는 장면에서 배우들을 보면 정말 리얼합니다. 전투기를 탔을 때 가해지는 중력 가속도로 인한 그 얼굴이 눌려지면서 그 일그러지는 표정이 진짜 같습니다. 이야, 저 배우들 진짜 연기를 정말 잘한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 영화의 제작 스토리를 찾아보니 그 리얼했던 배우들의 표정이 진짜 같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특수분장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은 진짜였습니다. 전투기의 중력 가속도로 인한 얼굴의 변화, 피부의 눌림과 일그러짐 같은 건 연기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결정했습니다. 그냥 전투기에 태우자. 그래서 배우들을 실제로 전투기에 태워서 촬영을 했다라는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대중적인 영화이지만 신앙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연기로 되어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중력 가속도라는 힘 가운데 들어가야 그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과 기쁨은 연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 복음의 능력이 가해져 비로소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변화가 그 삶에 품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극명하게 선포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8절 19절에 언급된 세상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배를 의미하는 욕망을 마치 자기의 신으로 삼은 자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할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진짜 다움을 지켜내겠다는 선포로서 그러나를 외치며 반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름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다름을 위한 선포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세상 편에 서서 그러니까 나도 라고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 그러나 나는 그러나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다름이 무엇인지,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다름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본을 보여주며 함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고면을 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와 같은 겉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좀 봐라. 그리고 그 삶을 좀 함께 좀 살아가 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우월감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월하지 않지만 나를 우월하게 해주시는 분, 나는 단점 투성이이지만 나를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분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재력이 우월함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함이 우월함이 될 수 없습니다. 인종도 국가도 성별도 우월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누군가가 타인을 향하여 너 나를 좀 본받아 라고 말하면 되게 이상한 취급 받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뭐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네가 나를 본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기적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네가 날 따라올 필요도 없어.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게. 너는 네 마이웨이, 나는 내 마이웨이. 이게 요즘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충돌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때 필요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선포요. 그러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됨이라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마이웨이를 외치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하늘의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빨간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의 동료들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 그런데 네가 어깨를 기댈 사람이 있어. 이렇게 들렸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까? 서로의 동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또 예수를 본받아 가려고 애쓰는, 같은 애씀에 공감이 있는 동료들인 것이지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애씀이 있는 우리 안에 무슨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비난과 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이 들면 동료의 어깨에 기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어깨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시면 됩니다. 신앙의 동료들을 그렇기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아껴주십시오. 나를 돌보듯 서로를 돌보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본을 보여주며 함께 나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 예수를 닮아감을 통해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다름을 지켜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권자의 다름은 무엇인가?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바울이 이 지역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굳이 빌립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라고 반문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빌립보는 예로부터 금광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지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주하여 살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이 지역을 작은 로마라고 불리우게 하고 싶을 정도로 로마의 문화, 경제, 사회, 사상들을 옮겼던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는 빌립보에 있는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본토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 시민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은 채찍에 맞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체포도 되지 않았습니다. 체포가 되어 재판에 상부되더라도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옷도 로마식으로 입었습니다. 식민지였지만 본토 로마를 향하여 공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 자산을 소유하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지방 총독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정치적인 특권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 빌립보 지역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지역을 연구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처음 드는 마음이 나도 빌립보에 살고 싶다 입니다. 너무나도 가고 싶은 도시, 이주해서 살고 싶은 도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빌립보에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빌립보라는 지역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동경의 대상입니다. 혹은 질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눈물에 앞서 우리는 또 다른 눈물의 현장을 압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성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다라고 표현된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마을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로 삼았던 곳, 지금도 기독교 성지라고 불리며 여전히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가고 싶은 곳,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곳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소, 동경의 대상,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 누구라도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져하는 곳인데 왜 예수님은 그곳을 보고 우시는가?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참 평화인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평화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 이 진짜 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마을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 연민입니다. 애통함입니다. 마음 아픔입니다.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빌립보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 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바울의 마음과 시선을 발견하게 되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과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눈물이 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끔 TV를 보면 국제구호단체를 알리는 광고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영상을 보면 10살도 안 된 꼬마아이가 아파하며 우는 모습, 뼈만 남아있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들을 나레이션과 함께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화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소개하며 그 피해로 우는 아이들, 포탄의 파편으로 피 흘리며 우는 아이들, 심각한 부상으로 안겨서 치료대로 옮겨진 아이들의 소식과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있자면 혼잣말이 막 나옵니다. 아우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가야 어떡하니? 아이고 저 아가 어떡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나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탄식과 안타까움, 연민, 비통함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NGO 단체에 후원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먼 세상도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반응되어진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발휘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들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손가락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시선이 담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늘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시선은 늘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선을 자신의 눈에 담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 때문에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멀리도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영혼을 향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시선을 담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과 행동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 시민권자의 다름이 무엇인가? 예수를 기다리며 주 안에 서는 자입니다.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늘 시민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날, 반드시 오게 될 그날, 앞으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오늘의 삶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늘 시민권의 영향력이 나에게 발휘되는 그 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끝까지 자기 나라의 시민을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능력은 어느 순간에 더 발휘가 될까요? 내가 다른 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본토에 머물러 살아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살아갈 때, 본국을 떠나 외지에 있을 때 그 지역 가운데 분쟁과 소동이 일어나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에 빠졌을 때 선진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국문을 보호합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대사관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군용 비행기를 파견해서라도 자국민을 그 위험지대로부터 빼내어 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소속된 이 나라의 시민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방면에 나타나는 한 나라의 힘, 이것을 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 나라의 국력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엘리사와 사환이 경험한 장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는 군대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안에게 기도함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엘리사. 그의 눈이 열렸을 때 보였던 불말과 불병거들의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국력이 덧입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치스러운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곤란하게 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또 욕망의 죄악의 구덩이가 우리를 막 사방에 도사리며 삼키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고난 앞에, 시련과 어려움 앞에, 낙심이 되고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상황 앞에, 혹은 죄의 유혹 앞에 하늘의 시민권 없는 자처럼, 하늘의 시민 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력이 우리에게 발휘되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황해하며 하나님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입술과 마음으로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덮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력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신뢰함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쓰러질 듯이 겁에 질려서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4장 1절 후반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서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서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입니다. 이것은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굳게 서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많은 부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도에게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과정 속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 4장 1절에서 말하는 주 안에 굳게 서서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다름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복음주의 학자가 남긴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 배가 물에 있는 것은 옳다. 배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물이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물이 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이 있으면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름이 없으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름이 없으면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며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다름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주장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과 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다름의 모습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은혜와 담대함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